오늘은 수요일 날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귀한 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귀한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그 말씀은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속전, 그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신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무서운 거잖아요. 심판과 형벌과 참 저주와 많은 그 불행과 불이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걸 막아주려면 피가 아니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나 하는 이야기를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우리 중에 큰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작은 자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세상에서는 큰 자는 대인이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이제 이게 큰 자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 같이 대한다. 두목이란 말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리더란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아니냐.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앉아서 먹고 그런 사람이 큰 자고 이제 작은 자들은 가서 섬기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앉아서 대접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계시다. 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요. 와서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은 주님이 재림하셔서까지 이른다.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주님이 띠를 띠고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수고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에요. 그러나 다가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종들, 깨어 기도하며 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종을 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모든 것도 다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우리를 섬기는 거죠. 작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있어도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도 있고 고린도 3장 1절로 4절에도 있고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이죠. 또 여기 예루살렘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두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피를 땅에 쏟으셨잖아요. 그 피는 다 말랐어요. 죄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신 거예요. 왜? 그분 우리를 계속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져가셔서 여전히 섬기셔야 되니까 그 피는 한 면에서 땅에서 이미 뿌려진 거고 하늘에 가져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라든가 이런저런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예표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한 면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잡잖아요. 그럼 그 피가 제단에서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걸 의미해요.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등과 허리에서도 피가 났을 거고 머리에서도 피가 났을 거고 양발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남은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이렇게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 예표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날 그 일을 하고 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두 면이 있는 거죠.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하늘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죠?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려졌고 이 땅에 쏟아졌고, 그런데 이 피가 한두 가지 더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그 피가 증거한다는 거고, 그 피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져간 피는 그냥 피가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피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 이제 첫째가 가인이고요, 둘째가 아벨인데 예배 문제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때 그 아벨의 피는 땅에 쏟아졌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피 소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벨의 피는 역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의의 호소죠.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것이 아벨의 피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하늘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라 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뭘 말하죠?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내 자녀들이 범죄하더라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여전히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합니다.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낭망을 합니다. 좌절하고. 주님은 그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마련하시고 그 피로 하여금 늘 말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늘 연약하고 범죄하여서 우리의 양심은 계속 참소를 하고, 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그래서 이젠 나는 그리스도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참소입니다. 마귀의 전문직이 바로 그의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쓰러지게 완전히 죄악 속에 잠겨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항상 우리 양심에 연약한 것을 알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를 하늘로 가지고 가셔서 그 피는 오늘도 계속 말하게 하셨고, 우리는 양심의 참소의 음성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바라시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를 범죄한 건 맞지만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늘에서는 그 피는 아니다, 난 너를 용서했고 또 무한히 용서한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한다. 그 피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 피는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는 없는 것 같지만 그 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로 영원한 평안을 갖도록, 우리의 용서를 보증해 주시도록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하늘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입니다. 또한 그 피는 사탄에게도 증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소하지 말아라, 너는 참소할 자격이 없다, 내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가렸다, 너는 참소할 수 없다라고 마귀의 증거를 해줍니다. 이 피는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라는 사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 어떻게 증거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양심의 참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섬겼고 그 섬김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양심의 참소에 짓눌려서 일어날 수 없어요. 죄에 묶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핏뿌림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어요. 어디에 받았냐? 양심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거리낌이 없는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살아있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제사장이 되게 해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절에 보면 계시록 1장 6절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그분의 피의 공로입니다. 오늘 이제 한 군데를 더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본문에 읽었었는데요. 주님이 그때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때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려서 앓고 있어요. 병을 앓아요. 몇 년이냐? 18년 동안. 그래갖고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생한 몇 년간, 18년 그런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수를 하셔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곧 일어났어요. 여자가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본 회당장, 거기 회당이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직접 말 못하고, 그리고선 이제 사람들에게 그 꼬부라진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여인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했어요. 이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 아니 일하는 날이,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아라.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당장이. 회당장은 고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일이 있지 않느냐. 그때 하고 안식일은 안식일 지키고 말인즉슨 뭐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하신 말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장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 날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우리의 섬김은 무엇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까? 이걸 고려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에 회당장 같은 외식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주님같이 섬기는, 주님 같은 그런 섬기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장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주님의 길은,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많지 않을 거다. 그거는 그 뒤에 대답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 무엇과 같을꼬? 무엇으로 비할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주님이 심으신 것은 그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요.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겨자는 작은 씨일 뿐 아니라 한 1년생 야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더니 큰 나무가 돼버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갔다 했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새들이 깃든다. 계시록 18장에도 온갖 새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발전으로 보는데, 절대 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진화를 시키지 않아요. 종류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아마 5절 금방에 보면 하나님은 각종 채소, 풀, 채소 이거 따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 열매를 맺는 나무, 나무대로 창조하셨지. 풀이,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변질입니다. 완전히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옳은 교회다, 바로 그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은 그 본질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본질이 뭔데? 변했으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이거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은. 여기 누룩이란 말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번창했다, 맞으면 굉장히 확장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고린도서 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간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는 새덩어리로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희생이 되셨고 너희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니라 새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 그 작은 누룩이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은 가루 서말,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에요. 하나님 그 고운 가루, 소재 이런 음식을 받으셔요. 그런데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들어와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예언하신 건가요? 원래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것을 심었고요. 고운 가루를 두셨고요. 가루를 둔 거예요. 양식이 되도록. 그러나 다 변질시켰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생하고 앓고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는 환자를 일으키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회당장이 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료받을 날이 6일간 있으니까 6일간 하시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회당장이 뭘 잘못했나요? 예? 이 이야기하고 저는 마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한 3, 4일 전에 남쪽으로부터 어떤 노 자매님, 권사님이십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아니에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 통화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잠시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뭐 몇 번 하셨을까. 지금은 이제 다른 조그만 교회 동네에서 다니시는데. 문자에 다짜고짜 그냥 어떤 분을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저는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고소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한 30분 이상 아마 얼마 더 넘었을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권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도 원수를 맺어서 안 되고 미워해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원수라면 내가 그분을 차마 직분을 못 되겠습니다. 자신을 신천지 교인이라 해서 쫓아냈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다고. 이번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다 나왔는데 그거를 보내줬대요. 그 지방에 그 신천지 교인을. 여기 제 이름이 없지 않냐고. 왜 나를 쫓아내? 그 쫓아낸 일이 한 3, 4년 전 일이에요. 그 이전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압니다. 들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용서하세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 스토리를 아시죠? 제 옛날 스토리 말이죠. 다 알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고 저러저러한 일을 당했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네요. 그러더라고.
저 예수님 아니에요.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봤자 그분 감옥에 안 가요. 예? 화해하라고 하겠죠. 예? 아예 지금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이걸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리고요,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진짜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그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그렇게 도와서 우리 교회에 덕될 일은 없어요. 예? 우리 공동체 일원도 아니고 이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관련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를 만들려고,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신 흔적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치료를 해 주셔. 누가 이 사람을 치료했나를 광고를 하시고 소문을 내서 사람들 더 많이 큰 단체를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고 집에 보내고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다.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회당 사람이에요. 이 회당에 항상 이렇게 거기서 회당에서 모임도 갖고 안식일 날이니까 안식일 날 뭐 말씀도 읽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이 다른 사람은 주의하지 않고 그 여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고생. 그럼 회당장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분 와서 좀 뭔가를 해줄까 했더니 도움 안 되네. 안식일 날 멋있게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얘기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 안 되네. 주님이 관심한 건 딴 데 있단 말이죠. 딴 데 있네. 분이 났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시간 좀 들여가지고 어떻게 좀 해드렸더니 딴 일을 하시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를 들어서 제가 봉천동 옛날에 사역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발전 못하겠네. 걱정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들의 생각은 다 죽어가는 한 영혼, 꺼져가는 그 심지. 아니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꺼버려. 그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꺼져가는 심지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막 와. 주님 계셔서 막 일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야 쫓아버려. 지금 바쁘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그래 주님의 마음은 거기를 있지 않아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정말 가장 연약한 작은 심령, 소외되고 정말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앓는 18년 동안 알았다. 얘가 안식일 날 너네들은 소나 말이라도 이놈들아. 이놈들은 아니셨어요. 끌어내서 물먹이로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모여서 뭘 하는 거지요? 예? 부흥돼야지. 예? 이 단체를 어떻게 하면 공고하게, 예? 시스템을 확 견고하게 해서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담아서 시스템을 활발하게 돌려서 부흥시킬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예? 지금 여기에 정말 꺼져가는 심지가 있어. 그걸 돌보고 있다고? 저 목사님 틀렸네. 부흥하기 틀렸어.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제자들도 많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문이 좁고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볼 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세상은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정치를 보면 관심이 많아져요.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공정이라더니 어디가 공정이 있는가? 이걸 신경 쓰니라고 텔레비에서 밤날 무슨 장관 나오고, 요즘에는 북한이 사람을 쏴주기로 계속, 또 저걸 왜 저렇게 대응하는 거야? 이거 신경 쓰고. 그러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도 많고 실패도 많으니까 양심이 가책을 너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 저렇게 쓰러져. 마음에는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으로 가득하지. 양심은 구멍이 나서 약해졌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을 보수해야 되겠고요. 예?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를 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 오직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한 영혼 정말 불쌍한 영혼 구원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원래 그건 헛된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저 우리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가장 연약한 영혼, 그들에게 가야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러한 참 혼란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용술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양심에 그 핏부림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늘의 그 피의 증거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 아버지여 평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의에 많이 들어찬 다른 것들을 다 이 시간 쫓아내 주시고, 당시에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졌지만 우리는 오늘날 모든 정치와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관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다 마비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말씀으로 모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저희들 새롭게 만들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신선하게 되어 섬길 수 있는, 생생하게 되어 섬길 수 있는 활력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깊은 속에서부터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